이사야서에는 그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4개가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3권으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죠. 1권에서부터 39장까지가 1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배경이 아수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권이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인데, 이게 2권의 그 이사야서는 배경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3권이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서라고 해서 배경이 바사, 성경에는 바사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나라 이름은 페르시아가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2 이사야서라고 불리우는 이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내용에 제일 많은 위로의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류를 해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는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오늘까지 이 50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살펴보는데, 이 종의 노래는 4개가 나옵니다. 종의 노래 첫 번째는 42장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신다는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에 나오는 노래인데, 좋은 이스라엘 회복시킬 사명, 이방의 구원을 베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지혜 주시는 내용. 그 다음 마지막 종의 노래가 52장에 나오는, 그래서 53장까지 이어지는 가장 유명한 종의 노래이죠. 이 종의 노래는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욕, 멸시, 능욕, 고통받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4번째 종의 노래가 가장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유명하냐? 우리가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53장 5절의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4번째 종의 노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4번째 노래가 52장 13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5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그 시작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높이 되고 존귀하게 되고 받들림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4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도대체 내 종이라는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요즘 설왕설래합니다. 신학자들끼리 이 종이라는 말은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종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꼭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살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누구냐, 정체가 뭐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정리를 해가다가, 분명한 것은 이 내 종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지만, 이제는 더 폭넓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종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 종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 이 종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종이 되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포함되고 그 사람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종의 노래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종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종은 굴복하고 또 종은 순종하고 종은 늘 예 그러기만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의 종은 거역하지도 않고 순종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전진하고, 이렇게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않는 사람. 이게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종이 단단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성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박해를 당해도 견디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은 반대로 종의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결연한 의지 없이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친다라는 암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간단 없이 쉼 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6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난의 모습에 보면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고통을 만약에 당하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기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종은 오늘 5절 말씀에서처럼 내 귀를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끝까지 감당하고 사명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의연하게 당당하게 맞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말은 종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사단과 악한 세력들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부끄러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면 어쩔 줄 몰라서 자기 스스로 무너질 줄 안다는 거죠. 스스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주의 일을 못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주의 일을 하는 그 주의 종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원수들의 의도를 여러분 간파하셔야 됩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은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주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자꾸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종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고 합니다. 부싯돌이 뭡니까? 아주 단단해서 불을 필 수 있는, 그래서 돌끼리 팍 부딪혀도 안 깨지는 그런 돌이에요.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 얼굴을 부싯돌같이 만들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를 하는데 주저함 없겠습니다.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말은 요즘에는 어떻게 쓰느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것을 철판 깔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철판 깔았다는 말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해서 철판을 깔았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가 굽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굳은 결연한 의지, 그걸 철판 깔은 거예요. 부싯돌로 얼굴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3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내 얼굴을 화석보다도 더 굳게 금강석같이 했다. 철판에 철판을 깔았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철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생명 걸었다. 내가 굽히지 않겠다. 철판에 철판을 깔았다는데, 여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더 강하게 얘기하죠. 굳은 금강석같이. 여러분, 금강석이 무슨 돌입니까? 금강석. 여자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석유를 탐사하거나 지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가 여기 계시지만 그 탐사공을 뚫을 때 제일 끝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왜?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광물 중에서 제일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왜? 맞다잖아요.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단단하고. 그렇게 굳은 금강석으로 내 얼굴을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게 주의 종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모욕과 고난 앞에서도, 매를 맞는 자리에서도 주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부끄러워하거나 참을 수 없다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 종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부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나한테 다가올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은 금강석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나를 치려고 덤벼들 것이다.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모욕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도 없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모욕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앞에서 그 고난 앞에 수용하고 긍정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사람이고요. 그 고난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또 나와요. 네가 왜 고난을 수용해야 되는지, 네가 왜 고난 앞에서 그렇게 굳은 금강석같이 부싯돌같이 굳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8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싯돌같이,
왜 굳은 금강석같이 얼굴을 굳게 해서 주의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 내가 모욕을 참고 견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나와 함께 살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렇게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 우리는 굳은 금강석같이 부싯돌같이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굽힘 없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8절에 의롭다, 다툰다, 대적이다 이런 말은 다 고대 사회에서 재판에서 쓰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재판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누가 내가 재판을 걸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재판에서 쓰는 단어들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대적들에 의해서 재판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갈 것 같고 그 일이 끝장날 것 같은데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그 종은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내 원수들은 다 좀이 그들을 먹으려고 옷과 같이 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오래 입으면 헤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견디면 옷과 같이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게 된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부싯돌같이 얼굴을 굳게 할 것이며 굳은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굳은 금강석같이 단단한 마음을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 노래가 시작되는 5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시작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보라, 내 종이 어떻게 되리니?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받들어 높여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 여러분, 굳은 금강석같이 부싯돌같이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종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 겪는 것을 기뻐하고 수용하시되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확신이 그냥 쓰냐? 내가 확신하자 이렇게 해서 확신이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그 확신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확신이 여러분 결단으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신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서는 거죠. 하나님은 종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돕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당당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이제 그 단락을 나눠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소제목을 고난은 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근데 여기 뒤에다가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물음표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정말 묘합니다. 왜 묘하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에 고난이 있나 없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에는 당연히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하나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에도 고난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주의를 하기 위해서 채찍 맞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에 고난이 없어야 된다면 예수님 채찍 맞으시면 안 되죠. 십자가 지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도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난과 수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예수님에게 이기게 하셨잖아요. 죽음도 이기게 하셨고 고난도 이기게 하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도 일으키셨고 무덤을 깨트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겁니다. 고난이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보다도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부활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홀로 채찍 맞으셨는데 이제 주님 홀로만 채찍 맞게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저도 채찍 맞겠습니다. 저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채찍 맞고 고난 당하는 그 종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당연히 고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에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게 은혜예요. 카리스마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은 이라고 하는 말에 물음표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제일 성찰을 많이 하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을 생각하신 분이 성경에 있는데 저는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 말고 신약에는 베드로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만큼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성찰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게 카리스마죠.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종의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싶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꼭 가야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죠. 내가 꼭 가야 되는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부싯돌같이 굳은 금강석같이 얼굴을 굳게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 귀를 하나님이 여셨기에 내가
그 수욕을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카리스마죠.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길 가지 마십시오. 가야 하는 길을 가십시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위로하라, 평안하라, 평탄케 하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확신하며 감사와 감동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보다는 이 말씀은 도리어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위로하시면서 도리어 그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는 형국이에요. 너도 고난의 길을 가라. 너는 고난의 길을 가라. 이 말씀을 위로하시는 가운데에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도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의 열매를 맛보아 걸어가는 편안한 길로 그 길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받으신 고난 우리도 당당히 받으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는 당당함으로 무장하세요. 부싯돌같이 여러분의 얼굴을 만드시고 굳은 금강석같이 여러분의 얼굴을 단단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수욕을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내 귀를 여셨으니 내 눈을 여셨으니 주여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여기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저기 있다면 저 길을 내가 갑니다. 이런 굳은 의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당당함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종이 여러분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위로는 힘을 내서 힘을 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이사야의 위로는 고난의 길을 가라. 예수님 닮아라. 고난 긍정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 앞에 놓인 고난 앞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받고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의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란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감동받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고난의 길을 가라.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는데 너도 채찍 맞아야 돼. 너도 부끄러움 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 채찍이, 부끄러움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 될 길,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그 길, 엎어지고 넘어지더라도 걸어가기를 다짐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